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유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돼서 죽기 전에 이렇게 임종 전에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죽고 난 이후에 임종하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죽음 현장을 많이 보는데 참 약간 안타까운 것은 죽기 전에 부모님들이 유언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죽기 전에 여러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명이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저는 유언을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사명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질병이나 고통을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도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부산 성시아 본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문자가 왔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소천하셨다길래 이게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2월 달까지 멀쩡하셨던 분이 갑자기 2월 중순이 지나서 2월 말에 폐렴기를 해서 잠시 입원했는데 이런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병원에서나 의사나 모든 분들이 뭐 정필도 목사님은 폐렴기가 있어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다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 어느덧 치유를 되고 입원실로 올라와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아서 이렇게 연장을 좀 더 하려고 이렇게 산소 호흡이 잘 안 되니까 꼽아놓고 연명치료를 좀 하려고 하니까 정필도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이제 나는 사명이 다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해가지고 좀 더 살아보니 뭐하냐. 나는 이제 때가 다 되었으니 이제 다른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면서 유언을 3가지 남기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소식을 듣고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임종 직전이 되면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입니까? 많은 말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과 그 리더들을 부르고 이렇게 고별 예배, 고별 설교를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그 모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습니까? 세겜에 모으고 하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그러니까 먼저 리더자들에게 먼저 설교를 하고 또 그 이어서 보면 백성들을 전체를 한 번 더 불러서 설교를 2번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에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 땅은 세겜이라는 이 지역은 영적으로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겜은 어떤 장소입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랬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착한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겜 땅은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순종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처음으로 그곳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또 반대로 이 세겜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지요.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축복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돌아올 때 반드시 네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고 제단을 쌓고 예배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의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가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착한 땅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 땅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영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착하고 순종의 땅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불순종의 땅,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 중심으로 양쪽에 뭐가 있냐면 그리심산이 뭡니까?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또 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저주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 중심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 바로 그 중심 역할에 있는 곳이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세겜 땅에 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한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축복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으신다 했죠. 우리에게 이미 축복의 문들을 다 열어놨는데 누가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미 모든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건설 모든 걸 이미 다 공급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아닌 야곱처럼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 돼서 저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세겜 땅에서 먼저 그 의미를 알고 그들 앞에 서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의 삶을 충고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자들에게 먼저 리더자 그룹에게 먼저 설교를 하고 두 번째 리더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서 설교를 하면서 두 번에 거쳐서 설교하는데 14절에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1절에 13절 이야기를 쫙 하면 그러므로 너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1절에서 13절의 내용까지 쫙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여러분 늘 같은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댔죠.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항상 똑같은 말을 쓰는 거는 히브리인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쓴다는 것은 최상급으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몇 번요? 내가라는 이 단어를 오늘 1절에서 13절 읽어보면 1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에 보면은 19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19번을 반복하면서 내가라는 이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불세적인 모세도 지나가고 여호수아도 지나가고 한 시대는 일어나고 또 한 시대는 지나가고 수많은 시대가 반복되면서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지만 누구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 내가 4절에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 너희를 인도했다. 6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 7절 내가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모살시켰다. 8절 내가 너희의 적들을 멸절시켰다. 10절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건져내었다. 11절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12절 내가 왕보를 보내어 두 왕을 쫓아내었다. 13절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 현재까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가장 중요한 역사를 가장 귀한 것을 열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브람, 믿음의 아브람 조상도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너희들이 영원히 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애굽에서 죄인의 종의 몸으로 살았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정말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 지역에서 내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줬다는. 그리고 이 광야에서 건져서 어디요?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 누가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이곳에서 너희들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말하죠? 역사의 주인공은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또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이제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면 떠난다, 하나님 보면 간다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에게 뭐예요? 내가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가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주관하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 것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들 아둥바둥 살아가시면서 내일을 염려하면서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마치 고아와 갑옷처럼, 하나님이 없는 고아와 갑옷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너희들의 모든 삶에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 주겠다. 언제까지요? 영혼이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살아갔습니다. 은혜 가운데 가나안 전쟁도 7년 만에 다 해서 전쟁이 다 끝나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서 가나안 신을, 가나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한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될지 부모님들이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시대를 나누는 시대가 있는데 70세 이상을 뭐랍니까? 빌더 세대를 해서 여러분 모든 기초를 잘 세우신, 그러니까 기초를 세운 분들을 이 B세대, 이 빌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세에서 69세까지를 베이비 부모죠. 베이비 붐 세대라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위해 태어난 세대. 얼마나 정신없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36세에서 50세까지가 X세대고 21세에서 35세대가 밀레니엄 세대의 Y세대입니다. 그리고 6세에서 20세까지가 G세대고 또 6세 이하가 알파 세대입니다. 문제는 시대가 바뀌게 되면 문제는 사고관과 가치관도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른들이 생각한 이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좋은 걸 물려주고 싶지만 지금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하고 어른들이 살아가는 사고와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맞으니까 그 세월의 흔적 속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가르치지만 이 지금 특별히 이 G세대, MZ세대는 이것을 전혀 인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MZ세대들하고 대화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에게 저번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우리 어른들이나 또 젊은 분들 보면 일하면 일을 마무리 못하면 어떡합니까? 밤늦게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서 마무리 지어놓고 해야 되는데 MZ세대는 계약했을 때 내가 6시까지 일했다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6시 이후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반대로 MZ세대는 오히려 또 어른들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더 일을 해요? 만약 그렇게 원하면 계약을 다시 쓰든지 아니면 돈을 더 달라. 이 생각 자체가 너무 우리가 다르니까 이 뭐 갭을 좁히려도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90년생은 온다는 책과 70년생은 운다는 책이 있는데 사실 90년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부모님들이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하면서 니는 무조건 따라온나? 맞다 이렇게 해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겉으로는 이해하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꼰대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생각을 이렇게 차단시켜버려요.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참 저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맞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선배들이 저를 올라오라 해서 하여튼 산에서 3시간 동안 두드려 맞았어요. 이유 없이 맞았어요. 그냥. 네 학교생활 똑바로 해라 하면서 3시간 동안 선배들이 올라왔으면 선배들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3시간 동안 이 소위 말하는 제일 잘 나가는 선배들이 올라와서 저를 3시간 동안 때리고 너도 서클에 가입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인생 안정은 그리 꽃이 필 것이다. 그렇게 가래요. 학교 선생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이유 없이 몽둥이를 맞아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이등지사 아닙니까? 맞았습니까? 저는 죽도록 맞았습니다. 아니 뭐 제가 무슨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어요. 말 안 들으면 맞고 벌 쓰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중고등 아이들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고합니다. 바로 신고해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방관자로 아이들을 놔둬버려요.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벌점만 줘버리고 그냥 끝내버려요.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명품 판매자들이 50대, 60대 중심으로 대상을 놓고 상품을 만드는데 요즘은 20대, 30대, MZ세대를 향해서 40대까지 맞춰서 명품을 만듭니다.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놓쳐버리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세계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는 빌더 세대, 1세대 사람들이 정말 누구보다 기초를 다 닦았고 잘 섬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제 이 다음 세대, 이 10대, 20대, 30대 이 MZ세대를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전처럼 무조건 믿으라 한다고 믿는 세대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눈에 보면 믿는 세대예요. 눈에 보는 것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들은 이 물질 세계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 중심으로 어떻게 이들이 바로 살아갈지 늘 고민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부터 먼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그 가르침이 뭐냐면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먼저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소홀히 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먼저 주변 사람들이 그 예배자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부터 먼저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들과 함께 예배자로 이 공적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같이 온전한 예배 드려서 여러분 말이죠. 우리 교회가 계속 크면 클수록 저는 계속 3대가 4대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분리돼서 교회가 커지면 자꾸 분리시키는데 모든 공적 예배는 같이 예배 드리고 나중에 조직이 나눠지면 분리도 필요하겠지만 같이 3대 4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물질관 또 예배관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도 여러분은 자녀들 같이 앉아서 축복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모든 이 역사관이 어떻습니까?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구속사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 한 영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일어난 사건으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구속사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가 흘러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인하여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정말 러시아 침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전쟁의 고통과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 오셔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진을 직접 제가 봤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비참할 정도로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후원을 해서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보내고 또 기독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많은 사람들 긁어보면서 정말 역사의 주관은 정말 세상의 중심은 뭐 미국이다, 뭐 프랑스다, 영국이다, 러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사라지지만 또 수많은 건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건물들이 사라지지만 역사의 중환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가고 모든 역사는 왔다 가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모세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구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자녀들 내 힘대로 정말 내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저한테 늘 이야기해요. 우리 어머니 정말 자녀들 키울 때 나름대로 더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7남매를 갖다가 아버지 어머니 두 명이서 이렇게 두 분이서 정말 빚을 어머니 저한테 늘 하면 나는 빚을 한 번도 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애써서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지나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노력해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길 믿음의 유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자선전을 쓴다면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살았을 때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까지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내가라는 이 주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 제자교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24장까지 전체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한 가지 단어가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거예요. 아바드는 뭐냐면 예배하다, 섬기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4장만 읽어봐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18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바드라는 단어, 하나님께 예배하라, 경배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여호수아가 계속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한 이유 예배하기 위해 부른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무너진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예배, 다시 한번 끊어진 이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건 눈에 보이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가면 살아가는 이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끊어졌던 이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점점 이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몬신이 아세라가 바알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신으로 인식을 하고 그들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24장 전체에서 18번 이상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학문, 지식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란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게 되면 그의 삶 속에 경외함이 나오게 되고 경외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삶에 경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걸 믿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인 걸 믿습니까? 없는 것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서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알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돼요. 그분 앞에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신지 알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온 마음과 온 심령을 다해 경외하게 되면 경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매튜 헨리는 유명한 주석학자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에게 범죄하는 것과 그의 선하심을 상실하기를 두려워하라. 그의 위엄을 지속적으로 경외하며 그의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며 항상 너를 지켜보는 그의 눈을 인정하라. 다시 말해서 항상 너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코람데오란 거죠. 정말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할 때 경배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길라잡이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줘야 돼요. 내가 시간이 되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돌아다니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다른 분들보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말 공정이 주어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바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분들은 금요 예배 드리려고 그 시간에 앞에 모든 것을 다 땡겨가지고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은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수고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모습과 자세를 먼저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들도 어떻게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도 부모님같이 예배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을 경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경배하는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학 교수님이신 그린빌 교수님이 쓴 논문에 보면 우리를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상에 관련된 논문인데 쫙 내용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면 만몬 시인에 어떻게 해요? 닮아가게 되어 있고 권력을 의지하게 되면 권력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는 그것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지배받으며 닮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 귀를 가지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좋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우상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리라. 어떻게 됐죠? 창조주 하나님을 보아도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고든 이마, 고든 목, 고든 마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우상을 의지하게 되니까 우상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를 당한다. 팀켈러가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짓된 신은 우리를 배신한다.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막 쾌락을 의지하고 살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이 그 만몬이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분들의 어떤 간증을 하지만 그 인터뷰 한번 들어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통해서 떼돈을 벌었던 30대 사람이 있는데 몇백억을 버는 거예요. 30대에 몇백억을 하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300억, 400억을 벌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면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알다시피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코인이나 다른 거 보면 코인은 24시간 동안 계속 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요?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닥을 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속 알람 소리가 들리니까 돈은 사람들보다 몇백억씩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잠을 어떻게 10분, 20분도 제대로 자지를 못해요. 자고 있으면 알람이 울려 눈 떠가지고 빨리 또 들어가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이 오히려 그의 지배를 당해서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물질은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스리는 걸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이 헌금하고 그 물질을 바른 것으로 드리면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분 앞에 그 물질을 의지하며 드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물질을 많이 헌신하고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흘려보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흘려보내고 신한서 선교사님도 사실 다음 주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그 일 때문에 몸부림쳐서 4월 말쯤에 우리 교회 한번 오게 될 건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도 5월 첫째 주나 그쯤에 이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선교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부산 제작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정말 그 힘으로 그 은혜로 내가 늘 전심전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고 싶단 말을 잘 안 하면 그분도 그런 표현을 안 하는 분인데 어제 전화하자마자 하는 말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목사님 너무나 보고 싶고 부산 제작의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섬기니까 오히려 그분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만문이 활짝 열려서 힘을 내서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바드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겨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도 섬기란 말과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도 섬기란 것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섬기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만을 섬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라고 말하면 고난받을 필요도 없고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기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믿기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종교다운주의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되면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 피가 나고 욕하고 그때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은 진리가 되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게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시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의 신, 쾌락의 신, 권력의 신, 정말 남들보다 더 정말 밟고 일어서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수많은 신, 그리고 핵가족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정말 우상이 되어서 지나가다 아이들 뭐라 하면 나도 뭐라 하지 않는데 왜 뭐라 하십니까? 제가 이제인 것 같으면 지나가다가 청년들이나 중고등 담배 피우면 제가 시원하고 뭐라 하거든요. 담배 피지 마라. 너가 몇 살이고. 제가 그렇게 부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막 곤란해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다 누가 구타하는 것도 이렇게 막 말기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왜 당신이 그래 하냐면서 부모님들이 고발해버리고 신고해버리고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욜로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너의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욜로 인생. 이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면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가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제 결단하며 선택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주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할 때 그들 마음속에 이미 들어온 이 우상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물질의 신, 만몬신이 이미 가나안의 땅에 살면서 동화되어서 그들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 더 의지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날마다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 안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니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두려움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요? 여호와를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결단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다 바뀐다고 해도 가치관이 바뀌고 시대가 변화된다고 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고백이 누구에게 나올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만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고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걸림돌이 있다면 이 단어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결단을 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선택하고 앉아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결단하려면 어떡합니까? 다음에도 있어. 다음에. 교회 한번 오시자면 여러분의 그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음에 꼭 갈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합니까?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꼭 다음에 내가 약속을 잡고 다음에 꼭 갈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섬기세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다음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다음이 아니라 그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택해라는 것입니다. 택해란 말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강력하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이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여전히 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이 거듭나고 너니 여전히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뽐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전히 여러분이 거듭났지만 과거의 방식대로 세상의 사고방식 내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주 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을 때 북한 인민군들이 퇴각하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띄어난 걸 봤는데 1026명이 이렇게 죽었고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인은 119명이 죽었습니다. 전라도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논산 병천교회 56명 그리고 또 김제 만경교회 15명 쫙 해서 전북, 전남, 충남 중심으로 이렇게 쫙 해서 1026명, 약 한 12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사실 통계에서 1200명이 죽었지만 사실 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에 태움을 당하고 죽창에 찔려 죽고 물에 잠겨서 죽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고통받으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손영호 목사님도 그때 인문인군에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초만 부인하면 돼요. 10초만. 인민군이 부인하시오 이랬을 때 10초만 내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죽창에 찔려 죽고 물에 잠겨 죽고 총 맞아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며 그들은 순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순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다음 세대는 더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아이들이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한 12주 과정해서 새 피점을 개시 제가 그때는 이제 주일날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 성경 공부 안 하고 아이들 넣어놓고 제가 한 2시간 3시간 동안 그때 주일마다 해서 한 12주 과정 제가 새 피점을 개시 믿음의 반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장신대학원 졸업하는 전도사님이 자기가 논문을 쓰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203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논문을 쓴 것이 최근에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 그들의 70% 이상 또 가난한 성도들이 70% 이상이 교회를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나친 간섭, 믿음 강요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라. 또 주중에 날마다 전화하면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라. 이런 간섭들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욜로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왜 간섭하냐. 이게 70%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데. 지금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모 등살에 중고등학교를 신앙생활에 다녔던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되면서 결정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투표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20대 되니까 대학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하느라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버리고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이제는 어때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시대보다 정말 악한 시대예요.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을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두어야 되는가? 그냥 이전처럼 강조하고 가음 지르고 소리 지르며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발맞춰서 이 본전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 담는 이 그릇은 우리는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 성경 공부도 뭐예요? 모바일로 하잖아요. 요즘 성경책 여러분 아이들 가져온 사람 몇 명 됩니까? 그렇다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핸드폰 켜세요.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하철에도 책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책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시대가 저도요. 저 책 있지만 저 책 다 버리고 싶다 했잖아요. 저도 지금 그 다 PDF로 다 사서 만들어놔서 책이 하면 장사가 몇만 권 됩니다. 그러니까 PDF로 지금 보는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는데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정말 낙담하고 비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란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수라는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하셔야 돼요. 교회 일주일에 1시간 땅을랑 앉혀놓고 교회에서 다 해라. 여러분 그런 역사는 없어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삶 속에서도 날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아플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어떤 그런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보여줄 때 그들의 세계관이
물질 세계관이 아니라 유물론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2030 세대가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 만약 출석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 충격적인 걸 잘 들으세요. 44%가 주님을 믿으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교회 오겠다. 20%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또 15%가 신앙의 성장, 8%가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래 바뀌었어요.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너무나 목회자로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대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해야 돼. 아이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수요일날 금요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그냥 무전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서 쫓아와 좀 사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좀 뛰어놀아도 시끄럽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이들 뛰어노는 거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 3살 4살짜리가 막 예배드리다 뛰어다니면 여러분 힘들면 저도 더 힘들어요. 설교하다 막 뛰어다니면 엉덩이 설교 까먹고 뭐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도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정말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섬기겠다는 결단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에 한국의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오셨을 때 제가 그때 예언도 받고 또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지도 모르고 기도해 주면서 형제님은 참 많은 윗대보다 많은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 축복들이 계속 흘러서 계속 다음 세대 계속 그 축복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예수를 몇 대째 믿고 있습니까? 하니까 제가 4대째 믿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미국 목사님 그냥 오셔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17대째 목회자로서 다 목사가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이니까 17대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에 조상들의 그 축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가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내가 잘나서 똑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위대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 축복들을 계속 흘려보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세워진다면 그만큼 복받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호사가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떨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거니 걱정하지 말고 너와 내 집은 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떤 선택을 하고 결단할 때가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하지 머뭇거리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럴 때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정말 여호수아가 준 이 유언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